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들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거 수고하고 애쓰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상 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다면 너희 하나님 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어 하면 말을 못해.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바람이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오면 여름이 오나 보다, 찬바람 오면 겨울이 오나 보다, 태풍이 오면은 그 뿌리가 뽑아지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바람을 알 수 있잖아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백부장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백부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아주 진실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도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고 기도도 진실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9시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언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을지라도 진실하게 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도 정말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44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러 갑니다. 나다나엘을 가서 야 나다나엘아 여기 구원주가 왔으니 가자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그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니 그냥 일단 와봐라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 예수 앞에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더니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아무도 없이 은밀한 주대에서 혼자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가 봤나? 무화과 나물이 있을 때 내가 널 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구제 또한 봉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제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봉사해 너에게 위로가 되고 응답이 있고 너를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우리 구제나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의 보게 하려고 하면은요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나팔을 불어가면서요 자기의 그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제, 이것은 벌써 너희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칭찬받아서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1장 1절에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았으니 그 하늘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미 받았다. 왜?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했다는 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보게 하려는 것은 주 바깥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된 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도 너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어떤 사람은 금강과 보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불로서 공력을 테스트할 때 나무와 숯과 지푸락지로 짓는 사람은 다 불에 그 공력이 타버리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 한 것은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어.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정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봉사 충성하는 거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충성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하는 것처럼 9절에 때가 되면 그 너희가 열매를 거두리라. 그러므로 선은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할 자도 정말 그 내 때가 빨리 내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둬주리니 너는 선을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린 끝까지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행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인까지 부르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고 진토에 빠진 자들을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으리라. 떡반죽에도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복을 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그저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무 행위도 없이 거저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로 공로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외에는 다른 건 철저하게 행한 만큼 우리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우리가 소유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2절부터 봐요. 신명기 28장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어 주시면은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을 넘치며 구워줄진정 꾸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가? 순종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 때 그냥 복 받습니까? 내 아들 백세 얻은 아들을 귀하고 귀하지 그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끌고 가서 결박하고 칼로 잡습니다. 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니까.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그때서 그 하면서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내 자손에게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를 보내주겠다.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그냥 하나님
감나무 감 떨어져 입만 벌리면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은 거저 주되 모든 것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 기도하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으리라.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아담 전부 다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습니까? 아담의 첫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니까 그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담일지라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그런데 아멜까서 그를 다 죽이고 이제 그 짐승도 사람도 다 호흡인자는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오고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짐승을 데려오니까 사무엘 선지가 와서 아니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버리고 당신을 통해서 왕의 태가 이제 연계되지 않고 끊어질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선지자를 찾아가도 선지자도 그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우림으로도 꿈으로도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누구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날 전쟁 나가서 쫓겨가다가 자결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귀한 자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모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수아도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평생 인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에도 그렇잖아요. 2절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이 그 이제 시편 127편에도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진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 집 우리 사업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저와 여러분 사울처럼 버림받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행하면 함께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사업장에 함께하려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한번 보여요. 빌립보서 4장 9절. 자 빌립보서 4장 9절 봅니다. 자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 찬찬히. 빌립보서 4장 9절. 어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가. 자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아멘.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불신하면은요 그냥 떠나버려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합니까? 핏값을 주고 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함께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왜? 하나님의 기뻐함을 내가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로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뭡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퉈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람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으니까 낙심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어느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니까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하나님도 무시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과부의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 앞에 가서 매일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두드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야, 내가 저 여자의 과부 저 여자의 힘도 없고 아무 빽도 없지만은 저 여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밤낮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너의 천부께서,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정말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흘러떠내려가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너희 하나님 말씀을 흘러떠내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어라, 심어야 거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심어야 돼. 육체로 심어야 되고 시간으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자기 달란트로 심는 게 거둬지는 겁니다. 부활 때 썩어질 육체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진다 그랬어요. 육체가 있을 때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거 정말 여러분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갖고 여러분 병난 것도 받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받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들 여러분 그대로 행해야 돼요. 심는 것들마다 거둬지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목사들 모두가 정말 다 동일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만나고 식사를 했어요. 6분이 모여서 했는데 그 옆에 한 목사가 한 2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이 돼서 교회도 세우고 이제 좀 이제 하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척을 하면서 여태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물질에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때마다. 그래서 저도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까지 지하실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넘친 적은 없지만 부족한 것 없이 항상 마이너스 된 적 없고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어떤 목사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연세 드셔서 나이 드셔갖고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물질이 있으니까 그 헌신해 갖고 세운 거 아닙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자기네는 돈이 하나도 물질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가 건물에 30평에서 이렇게 한 거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건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어. 근데도 지금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가, 우리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있는 거 어떻게든지 몸된 교회 세우려고 몸부림쳐서 이렇게 세워줬다 이거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 또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고 헌신할 돈이 있으니까 그랬죠. 우리는 할 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심으니까 걷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심을 게 없어서 애당초 없어서 못해갖고 어떻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 목사, 저들은 같은 목사에도 말이야 복 받는 방법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저들이 왜 그걸 못 알아들을까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 그랬는데 가만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정복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둬진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30평에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없으니까 못 심었다고 육의 것을만 보는 거예요. 정 목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니까 거둬졌다는 거고, 없으니까, 아니 없다고 해서 못 심니까? 가부 두랩돈이라도 심어야지. 여기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아파트 있는 거 다 저세 있는 거 다 재산을 들여갖고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는 상가 30평짜리 교회를 한다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 우리는 아파트도 없고 집도 없고 교회 한마당에서 자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삶이 나잖아. 그거 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들어. 그거 전세금에도 팔아서 방앗간 가갖고 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텐데, 복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 이거. 왜? 그들은 육체로만 생각해갖고 나는 없이 시작했으니까 못 심었다는 얘기고,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그거 팔아서 심으니까 하나님이 거둬주셨다 설명하는 거예요. 육적인 목사, 영적인 목사가 딱 구분이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들은 육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져요. 이건 목사 세계도 똑같습니다. 성도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도 선교하고 정말 구제하고 잠깐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하는 거 하나님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 에레미야 23장 23절에도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냐, 먼 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서 아시고 먼 데도 아시고 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너희가 눈을 피하라고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닷속 깊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볼 것이고, 정말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독수리를 끌어내듯이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에 정말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라. 사람 앞에 하든 눈 가리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진실되게 하라고 에베소서 6장 6절에 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6장 6절. 에베소서 6장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 눈가리듯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눈가리듯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 안수집사 시절 얘기하더라고요. 안수집사 할 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어디 친구들이 나이트클럽 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이트클럽인데 근데 안수집사인데 가나, 친구들이 가자니까 그냥 갔어. 가는데 그 입구 들어가려는데 들어가기가 찜찜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혹시 교회 아는 집사 있을까 봐. 그리고 아는 집사 만날까 봐 말이야 두리번두리번하고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집사 눈 속여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 이제 장로님 되시니까. 예,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보러 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장사로 왔다는 사람은 다 집부락지로 집을 짓는 자요.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명예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때문에 왔습니다. 그건 다 불가 이에 불러서 없어질 나무와 숲과 집부락지로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배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상 주실 하나님 앞에 하라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농자로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니까 주님이시다는 얘기예요. 왜? 바른 길 가라고. 그래서 그 사단이 밀가루로 타려고 그럴 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네가 바로 선 다음에 형제들을 돌아봐라. 불꽃 같은 눈동자니까 감시하시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켜주려고 바른 길 가라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윗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낮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 복받게 하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흘러가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정말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하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을 다닐 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시대가 악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질병에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에도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갔을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너희도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주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가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그 암탉이 그 있다가 병아리가 휙 놀다가요 솔기락도 뜨면요 암탉이 꼬르륵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말이요 솔개 떴다는 거 벌써 알고 암탉 그 날개 아래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전해. 그러나 겉돌다가는 그냥 솔개가 병아리 낚아쳐간다 이거예요. 지금도 지금 얼마나 그 세상에 환경이 말이 어렵고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까? 불확실한 시대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꼬르륵 닭이 울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니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거저받은 자들이여 거저받은 구원에서 멈추지 말고 내 한 말과 내가 한 모든 그 보고 듣고 배운 거를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 약한 세대를 이겨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약한 세상에서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